가소산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는 보다 신랑이 다 맞으러 나오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길거리 빠지거든 너희 기름이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서로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을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우는 잔치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심오한 질문이에요. 1부 때도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넘치십니까? 진짜요? 자,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친구하고 예수 믿는 나하고 어느 날 만났어요. 내가 그 친구에 비해서 내가 정말 자랑스러울까요? 근데 그 친구는 대통령이에요. 나는 그냥 회사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쪽팔릴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인생관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림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론적 인생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인생관을 한마디로 표현한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이 인생, 종말론적 인생관을 정말 성경에서 하나로 표현하면은 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적 역사가는 직선적 역사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나면 이제 우리는 그 직선을 달려갑니다. 어디까지요? 네, 주님 만나는 그 종말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이 뭔지 아십니까? 비기독교인들의 시간관념의 대표적인 시간관념이 뭐냐면 윤회사상이에요. 그래서 쉽게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돌고 도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생에 내가 못하면 다음 생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결국은 직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발해서 끝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뿐이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윤회, 이 돌고 돈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윤회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번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세상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마귀가 속이는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결정적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정적 실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요번에 안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정말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맞으시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4대 표제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시험 보셨을 거예요. 장로 장립할 때 시험 봅니다. 권사님 될 때도 시험 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4대 표제가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4대 신앙 표지가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 인생관이 그 마지막에 말하는 재림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론적 인생관,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는 뭐예요? 결산하는 날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쉽게 얘기해서 이 결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르게 바꿔서 좀 편하고 쉬운 말로 바꾸면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또 한 번 해볼 수 있다면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뭐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되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부가 있는데 여보 내가 이번 생에 잘 못해줬으니까 다음 생에 내가 잘해줄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대? 혼자 김치국 마시는 분들이 참 많죠. 이게 비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이 시간 개념이에요. 이번 생에 못해줬으니까 다음 생에 잘해줄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번 생애가 끝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입니다. 단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번 생에 잘 못했으니까 다음 생에 잘해줄게 라고 하면은 무엇이 우리 안에 남냐면은 후회가 남는 거예요. 후회가 남습니다. 근데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후회가 남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후회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여러분 세상이 쉽게 다음 세상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임종을 이제 준비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인생에 대해서 막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회라는 말을 내 편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에서 후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후회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후회가 많을수록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할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내가 볼 때 후회스러운 게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바랍니다. 후회를 누가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게 보면은 일명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엉망으로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예배도 막 대충 하고 이런 분들이 후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후회를 하냐 보면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후회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저 정도면 진짜 잘하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왜 후회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종의 순간에 대부분 가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후회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임종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진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후회하지 않는 그 답을 오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특별히 이 25장에서 주는 이 말씀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거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머리에 쏙쏙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자,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구조를 알아야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열처녀 비유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 번 더 놀려주시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그래 정말 멋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언제 지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첫 번째 지읍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전성기였고 돈이 많았고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은 그 안에 금으로다가 다 치장을 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얘기했죠. 금 24톤 트럭으로 130대 25톤 트럭으로 130대를 발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 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전은 정말로 멋있는 아주 성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폐허가 됩니다. 폐허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뭐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전을 지었겠지만 정말 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은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저 성전도 다른 성전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예수님까지 왔다가 다시 어떤 성전을 짓게 되냐면은 헤롯 왕이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무려 몇 년을 짓냐면 80년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럽에 가면은 교회들 되게 멋있게 짓잖아요. 몇 년 짓죠? 500년.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다 글로 배워서 얘기합니다. 가신 분들은 봤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예술이잖아요. 다 부분들이. 그러니까 막 500년씩 짓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헤롯 성전은 80년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면서 지금 보고 있는 저 성전은 몇 년째 짓고 있는 성전이냐면 46년째 짓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 저 성전 너무 멋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 저 인생 정말 잘 살았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야 진짜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칭찬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 저 인생 잘 살았죠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하는 말이 야 그거 다 쓸데없어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정말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무슨 질문을 해요? 24장 3절이에요. 주님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일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한번 눌러주시면 자 예수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 끝나냐면 한번 눌러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언제 끝나냐면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이 말씀이 끝나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대답에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24장 4절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쭉 오면서 어디까지 끝나냐면 26장 1절에서 딱 마침표를 찍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25장 말씀도 24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예수님의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결국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6장 1절까지 사이에 있는 장이 뭐냐면 24장과 25장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한 편의 설교예요. 근데 저기 안에 비유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그 비유의 모든 내용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아, 잘했다. 칭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 안 되면 다시 앞으로 가도록.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설교하셨는지 한번 보면 넘겨주시면, 자, 아까 24장의 구조가 그랬다잖아요. 성전 멋있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눌러주시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말세의 재난의 징조, 말세의 징조를 결론으로 뭘 얘기하시냐면, 한번 눌러주시면, 말세의 징조로 뭘 얘기하시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24장 32절에서 33절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저 무화과 나무 여러분들 뭔지 다 아시잖아요. 저 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계절수예요. 그러니까 저 나무를 보면은 계절을 알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우리 이중근 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장모님, 이 펜스 앞에다가 계절별로 먹을 수 있는 과실수를 좀 심어주세요. 자, 뭐 살구부터 시작해서 보리수, 자두, 감, 앵두, 감 이런 식으로 쫙 심어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 시골에 저 밀양에 있을 때 그랬어요. 계절별로 과실수가 있는 거. 따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진짜 쏠쏠합니다. 그래서 뭐 석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살구, 자두, 앵두, 감 이런 식으로 쫙 있어요. 쏠쏠합니다, 진짜. 한 해 걸러서 어마어마하게 따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계절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야, 너희가 이 무화과를 보면은 계절을 알듯이 결국은 이 종말의 때도 너희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를 준비하는 게 뭐냐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눌러주시면 뭐라고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얘기를 하세요.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너희 깨어있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뭐라고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네.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깨어있다고 하는 걸 뭘로 배우셨어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다 대답하실 줄 알아요. 네. 깨어있는다는 걸 뭘로 배우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자, 이 변화산 기도 며칠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네가 1시간도 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깨어 있으세요? 예, 기도하시면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는다는 느낌이 오세요? 그럼 만약에 졸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을 기도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들으면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 25장 13절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면 24장 42절과 25장 13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눌러주세요. 열처녀 비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열처녀 비유가 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저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가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비유가 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열처녀 비유를 알 때에 깨어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열처녀인데 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깨어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가 되셨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열처녀 비유로 한번 넘어가서 눌러주시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처녀 비유는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뭐죠? 미련한 처녀 5명이 나옵니다. 자, 2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적그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자,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누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죠? 진짜로요? 네, 한번 눌러주세요. 어떤 분들은 5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열처녀가 다 신랑을 뭐예요? 네. 뭐죠? 잘 안 보여가지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은가 봐요. 안 보여요. 예, 신랑을 준비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만 슬기로운 처녀들만 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 이 10명이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등은 몇 명이 준비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시네요. 어디 가면 5명이요. 5명이요. 끝까지 5명이래요. 눌러주세요. 예,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또 슬기에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가졌으니. 자, 눌러주세요. 자, 등을 뭐예요? 다 준비했어요. 예, 등을 슬기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등을 다 준비했습니다. 자, 세 번째, 몇 명이 졸았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몇 명이 졸았죠? 네? 5명? 5명? 네, 훌륭한,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5명. 네, 5명. 네. 자, 읽어주시면, 예, 다 준비했어요. 예, 다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들도 다 준비했어요. 눌러주세요. 예, 순서대로 가니까 눌러주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슬기로운, 돌면 다 졸면 잘 써요. 이거는 다른데. 자. 그죠? 예. 다 졸았습니다. 네 번째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다 깬 사람은 몇 명일까요? 현명한 답을 주겠습니다. 다 선명. 예. 눌러주시면 다 뭐예요? 자다 깼어요. 그러니까 5명만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만 깬 게 아니라 여러분 미련한 처녀까지 다 일어나게 된 거죠.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렸고요. 10명이 다 등을 준비했고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그리고 10명이 다 깼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네? 기름을요? 자, 한번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 읽으면 시작.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살림잔치에 그죠? 들어가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자, 뭐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눌러주시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있었어요. 이게 차이예요. 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다 준비했고 다 졸았고 다 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이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여분의.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깨어있는 게 아니라 쉽게 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이 뭐냐? 이 기름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뭘까요? 자, 이 기름이 뭐냐? 14절 25장 14절 말씀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자, 13절까지 5장 13절까지 25장 13절까지 우리가 열처녀 비유가 쭉 왔다가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14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삶에서 이윤을 남겼냐 안 남겼냐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이윤을 남기냐 안 남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면 삶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삶에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 등을 준비한다는,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 결국은 삶에서 이윤을 남겨야 돼요. 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삶의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100% 후회합니다.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뭘 남겨야 돼요. 근데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100%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윤을 남겨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이윤을 남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윤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지금 24장과 25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멸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한 편의 설교예요. 예수님 저 성전 정말 멋있어요.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 주님 그럼 그 징조가 언젠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걸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사이에 지금 이 네 개의 비유가 쭉 오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 비유는 한 편의 설교예요. 그 삶의 이윤을 남겨야 된대요. 그 이윤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윤을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양과 염소의 핵심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남겨야 될 삶의 이윤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겨야 될 삶의 이윤이 뭐냐? 사랑이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것을 보면 뭐 실수가 없어서 완벽해서 무슨 후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뭐냐? 사랑의 이윤을 남겨야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24장과 25장의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 결국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삶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 이윤이 어떤 이윤이냐? 사랑의 이윤을 남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하고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시면 여러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25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일본 의사예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이 뭡니까? 이미 죽음이 결정되신 분들, 말기암 환자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스피스 병동에 오신 1000명의 사람들을 이 의사가 만나면서 이 호스피스 병동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리를 했더니 25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25가지를 몇 가지만 추려서 한번 설명해드리면 넘겨주시면 자, 제가 1번은 먼저 빼고 2번부터 갑니다. 2번 뭐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3번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4번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4번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6번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등등등 해서 25번째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은 뭘까요? 1번 넘겨주시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 얘기를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했더라면. 여러분 장례식을 치러보면은 장례식 후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게 뭐냐면 후회가 와요. 어떤 후회가 오죠? 조금 더 잘했습니다. 조금 더 사랑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섬겨드렸습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이윤을 남길 때에 후회하지 않는 그것을 저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책 하나를 소개하면은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 김형석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분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만 104세. 대단하시죠? 진짜 우리 기독교 목사님 중 원로 중에 원로십니다. 연세대 교수도 하셨기 때문에 104세입니다. 저분이 97세 어간에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저 책을 쓰신 거예요. 저 책에 한 50페이지, 40페이지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의 내용이 있냐면 다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50이 넘으면 신체적으로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대로 남는 것이 있다면 소유에 대한 욕망이다. 그러다가 70대 후반부터 80대가 되면 얻어지는 것은 없고 잃어가는 것이 현저히 많아진다. 그렇게 왕성했던 소유욕까지도 사라진다. 다 잃어버리거나 모두 떠나버리고 말면 어떻게 하는가? 무엇이 남는가? 나도 모든 사람이 걷는 인생의 길을 갈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함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부끄럽지만 내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었다.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는 나는 가난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했다. 나름 대학 공부시킨다고 고향의 어머니께서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알았을 때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6이나 되는 어린 것들을 이끌고 남다른 고생을 했다. 모두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도록 뒷바라지를 했다. 탈북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남다른 고생이었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행복했다. 90고개를 넘기면서 나를 위해 남기고 싶은 것은 다 없어진 것 같았다. 오직 남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뿐이다. 남는 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뿐인 것 같다. 저 지금 책 밑에 제가 노란 글씨 저건 잘 안 보이시죠? 자, 다음 눌러주시면 이렇게 써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고백이 내 행복이었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런 어떤 봉사나 이런 어떤 이런 사역에 있어서 불평 불만을 하면은 인생이 그렇게 비참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사랑으로 하면은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은 그것만큼 수고해도 이것이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수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 있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집 청소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가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진짜 힘듭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저희 아내가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일을 했잖아요. 가난한 신학생 먹여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내미를 신생아 때부터 6개월 동안 제가 집에서 봤어요. 휴학을 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피폐해져 가더라고요. 진짜. 정말 나가고 싶더라고요. 남성분들 그거 아세요? 네? 야, 잠 안 자고 짜증 부리면 사람 미쳐 돌아갑니다. 진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남편들 자잖아요. 쿨쿨.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수고가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좀 힘들어서 청소 안 하고 밥 안 하면 야, 우리 나가서 먹자. 이래야 되지. 막 승질내면서 밥도 안 해놓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죽여야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다 일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사랑으로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남성분도 여성들을 사랑하세요. 잘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자꾸 남자들을 까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자들이 깔 때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들 잘하세요. 네, 그럴 때 행복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웠거든요. 이 남편이 잘해야 이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과 은혜로 함께 일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보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4살 그녀 의사 강은주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뿐이고 아직도 환자 보고 있다는 그런 것만 조금 다르지 다른 거는 뭐 별 소개할 만한 거는 없어요. 은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 집에서 들어앉기는 싫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내가 배운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이걸 써야 된다. 미국에서 의사 노릇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지를 않으니까 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는 돈 좀 벌었죠. 그때까지는 제대로의 신앙생활을 갖다가는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의사가 돼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의료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우리는 어릴 때 보고 와 컸으니까 나도 의료 봉사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업하던 걸 갖다가는 그 의료 봉사 쪽으로 돌려버렸죠. 무료 진료를 갖다가는 하니까 주로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도시 영세민, 도시 소외계층 이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병도 치유가 되고 이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더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가 내 기쁨이 되고 이러니까 돈 버는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하면 무료 진료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건 줄 그때 알았어요. 이 환자들마다 만나면서 항상 그 속에 사랑을 베풀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존경하고 저희 어머니 꼰대고 또 뭘 모델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쁨이 넘치 같이 일하는 것이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합시다.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다이돌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가 나오면 암이고 뭐고 금세 나사요. 웃는 얼굴 만들면 엔돌핀 나온다고 그랬죠. 웃는 얼굴 만들어요. 그러면 싸움할 때 웃는 얼굴로 만들면 싸움이 안 돼. 9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내 일을 갖다가 즐겁게 하고 있거든. 일한다는 거, 또 아픈 사람들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것도 하나의 은사거든. 이걸 갖다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써먹는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베풀고 산다는 거, 남을 도우고 산다는 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내가 경험을 하고서는 알게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할런지 몰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 오라고 그러시면 네 하고서는 갑니다. 저 세 번째 영상에 나오시는 저 94세 현역에서 한원주 권사님, 소망교회 권사님이신데 2020년도의 영상이에요. 94세. 올해 몇 살? 98세신데 저 영상이 봄에 찍었는데 그해 9월 30일 날 소천하셨어요. 저분이 저기서 그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지 몰랐다, 이 얘기를 하세요. 진짜 할머니시잖아요. 우리 여기 방권사님도 계신데 94세의 현역에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그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밥상을 차리는데 저녁 늦게 와가지고 밥상 차리는 거예요. 아니 밥 먹고 들어오지 지금 몇 시에 밥 차리라고 그러냐.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지겹게 여기는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정말 이게 무슨 밥순이도 아니고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만큼 진짜 불행한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남편의 밥상을 차리면 절대로 남편의 밥상이 사랑으로 하면 지겹지가 않아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한다면 절대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녁에 왔는데 청소 안 해놓을 수 있죠? 대꾸를 안 하시는,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우시면 돼요, 보이면. 또 그건 안 돼요? 가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도 이제 봤는데, 어떤 이제 원사님 부부가 있거든요. 역시, 그, 무거운 거는 남자가 들어야 돼요. 그죠? 할렐루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들고 가면 뒤에 쫓아가고, 이렇게 손도 좀 잡고 다니세요. 남사시럽습니까? 부부가 손잡고 다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 연인들이 뽀뽀하고 손잡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그거는 되게 막 미화적이고 막 기쁘고 이쁘다 그러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진짜로 아름다운 건 뭐냐면 부부가 손잡고 부부가 뽀뽀하는 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뽀뽀하세요? 장로님들 하세요? 왜 하세요? 네, 하세요. 저는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또 해야죠. 저도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니까 잘합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요. 제가 6개월 쫓아다니까 정말 엄청 튕기더라고요. 아직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절대로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거예요. 우리가 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뭘 깨어 있어야 되냐? 그럼 뭘 남겨야 되느냐? 여러분 뭘 남겨야 되죠? 후회하지 않으려면 뭘 남겨야 돼요? 사랑의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직선적인 우리 종말론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의 이윤을 남기셔야 돼요. 사랑하세요?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의 이윤을 남기시고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이 안에서 찾으시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의 이윤을 남겨서 주님 평생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예수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구원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네 길 곳으로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은 사랑이라는 삶의 이유를 남겨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